오늘 121문으로 교리문답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은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고 시내산에 데려오셔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바를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인접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노래를 불러서 설교지만 물론 한 노래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32장인데 32장은 모세의 노래 이렇게 그 표제어가 그렇게 기록됩니다. 모세의 노래. 이 32장이 있는데 물론 이 32장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신앙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반역과 불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너희들의 반역과 불신앙은 더 이게 심각한 건데 왜냐하면 너희들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아주 이 불신앙이 심각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신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과 불신앙을 보일 수 있느냐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또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32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보호하고 호위하고 눈동자처럼 지켰다.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를 엎는 것 같이 그 날개 위에 엎는 것처럼 키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아버지의 어떤 돌봄과 사랑의 언어입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아말렉 족속과 발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광야의 40년 동안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사랑과 긍휼과 돌봄과 관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이러한 아버지 되심을 제자들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아버지라는 이 용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되어진 것인지 구약의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하셨는지를 제자들은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더 동기부여,
기도를 더 하도록, 하나님을 더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런 동기부여와 격려를 이 제자들은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지상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을 또 광야 생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 이스라엘 이 제자들은 기억하고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의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는 이 부름 속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함께 포함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볍게 농담하거나 격이 없이 지내는 친구나 말동무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친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쉽고도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들어있는 존경과 공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방식에 아주 분명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교리 문답을 보시면 왜 우리 아버지란 말에 하늘에 계신이란 말을 덧붙여야 합니까? 하늘이 덧붙여졌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여기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처소, 영광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쉽게 부르죠. 오늘날. 하나님은 무한하심으로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정말 감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침범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침범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영역, 공간적인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좌를 이 보좌 위에 계시는 그런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스러움이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역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정말 천상적인 참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의 우주의 그 하늘이 아니라 천상적인 영역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영역을 뜻하는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있는 그 처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리문답의 이 답을 보시면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의 천상적인 위엄을 지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늘이라는 개념이 정말 우리가 지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고, 특별히 그런 것이 하늘이기 때문에 지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 하늘에 계심을 덧붙인 이유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대조를 분명하게 드러내죠. 여기서 하늘은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땅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 대조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그 침묵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의 문맥을 잘 보면 말을 함부로 연다는 것, 말을 막 많이 한다라는 것은 이게 인간의 어떤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라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를 때는 세상에서 지금 대부분의 복음주의 그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필요와 감정에 치우쳐서 막 급하게 말을 막 쏟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계속 말을 많이 반복함으로써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방인들의 기도가 같은 말을 왜 반복하고 정성을 들입니까? 말을 많이 하고 정성을 들이면 이방신들은 정성 때문에 응답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방신의 어떤 그 기도론이에요. 기도론, 우리가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여기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말을 적게 하라는 이 전도서의 말은 비슷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또는 내 감정과 이 필요에 치우쳐서 급하게 막 우선 기도부터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안 하고 막 말을 쏟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 사실을 먼저 인지시키고, 넌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부터 막 쏟아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내 욕심을, 내 어떤 필요를 그냥 채워주시는 수단으로 여겨버리는, 하나님을 낮추고 자신은 오히려 높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그냥 말을 하지 마라. 차라리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 전도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너는 땅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존경을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내 입장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것을 이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은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 자녀를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동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영화롭고 위엄 있으신 높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가볍게 대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자신을 낮추도록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교리문답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함과 경외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알도록 요청하십니다. 사랑만 있고 경외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좋은 상담자 정도로 축소시키고,
경외만 있고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그냥 멀리 계신 분,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심판자로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지하게 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어미로우신 왕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 앞에 설 때 하늘에 계신 이 말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우리의 태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교리문답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이 덧붙여진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을 덧붙였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드러나는 장소이며 왕의 보좌가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곳에서 통치한다라는 뜻이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시편 103편 19절.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보좌, 왕권, 만유, 모든 거죠. 모든 것. 그러니까 보좌와 왕권과 만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주권과 통치를 지금 이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어떤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것, 우리의 모든 숨결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 위에서 지금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라는 의미가 두 번째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참 하늘에 계셔서 그곳에서 그냥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인간의 역사에 그냥 손을 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광활한 우주에 대한 그런 자연 법칙을 심어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연 법칙을 이 땅에 딱 심어놨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태양이 있고 지구가 법칙대로 돌고 공전하고 자전하고 이 법칙이니까 내 법칙대로 이제 나는 상관 안 해도 하나님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이 지구, 이 우주가 돌아가겠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연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칙을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하시고 섭리하고 관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주권과 통치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5절. 다니엘서 4장 35절.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명령하시고 하게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간이 권력자가 왜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니까 지금 지구가 하루에 자전을 하고 1년 동안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뭐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사도행전 17장 28절.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숨쉬는 거죠. 사는 거고 움직이는 거죠. 따라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은 온 우주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어떤 큰 그 역사에서 막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온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어때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지구를 전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또는 엄청난 쓰나미나 이런 자연재해, 홍수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가 사는 곳까지 침범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이 모든 우주를, 이 인간의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 아무리 히틀러 같은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도 저 히틀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까지만 할 수 있어. 이 세상은 절대 두동강 나지 않아. 왜?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실 거거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홍수가 나고 여름에 이런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나오고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악인들이 그 어떤 선에서만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다 하면서 절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리면 자연재해가 올 때 두려움에 쌓이고, 뭐가 일어나면 두려움에 쌓이고,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미신적인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쌓이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떨어지고 직장에 있어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리면, 시험에 떨어졌을 때, 직장에서 뭔가 안 됐을 때 이러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다시 좋아졌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 또는 직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왕되심,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하루의 일, 권력자의 어떤 정책들, 취업의 결과나 질병이나 눈물과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위에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주기도문이 요구하는 것,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를 막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나의 상황을,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그냥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보라. 왕을 보라. 하늘 보좌를 먼저 보라.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진짜 현실을 보라.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경험하는 불안과 흔들림, 조급함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안과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그 질서를 바로 잡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왕의 위엄이 먼저이며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늘에 계신 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땅의 혼란보다 하늘의 확실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부족해 보이고 교회는 연약해 보이며 우리의 의지는 쉽게 흔들리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필요 전달이 아니라 왕의 권세 아래에 자기 자신을 두는 순종의 행위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요구하기 전에 왕대심 앞에 굴복하십시오. 호소하기 전에 왕의 위엄과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 계시니 덧붙여진 이유는 교리문답의 답을 보시면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 몸과 영혼 이 부분 보십시오. 몸과 영혼을 위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교리문답이 세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지금 다 모든 피조물, 동식물, 사람까지 다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때를 따라 주신다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나 자동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따라가. 또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뜻,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와 뜻을 우선적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알기 때문에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시니까. 그런 의미죠. 사람들은 흔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상황이 지금 물가도 진짜 많이 올랐어요. 또 겨울 되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고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핍이 있고 경제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지출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이거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진짜 주실까라고 묻는 그런 수준에 머물겠지만, 이미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와서 또 힘이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이런 힘이 있다는 이 힘을 공급하신 은혜를 자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먹이셨다. 나는 그것을 내가 잊었을 뿐이구나. 내가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죠. 사람은 종종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종종 다른 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죠.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더 편하고 더 넉넉해야 된다. 걱정 없는 삶, 풍요로운 삶, 여유 있는 삶을 보장받고 싶다. 사실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지 우리의 욕심까지 다 채우신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풍족한 부자의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며 우리의 욕망을 확대해주는, 채워주는 영적 장치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또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은 사치스럽게 꾸며지지는 않았지만 있을 만큼, 필요할 만큼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우리를 사치로 장식하기보다는 존재하도록, 살아가도록, 믿음 안에서 감사하도록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오늘 제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의 손 안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손길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더 풍족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불신의 사고를 버리고 지금 먹고 사는 삶조차 하늘 아버지의 손길에서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수입을 신뢰하고 하늘보다 시장 상황을 더 현실적인 힘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의 공급은 어디서 오는가? 너의 삶의 근원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달라져야 합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걱정과 계산이 앞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리는 삶. 내 계획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공급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수입이 줄어들어도 하늘이 막힌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신뢰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혼의 문제만 맡기고 몸의 필요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단지 내세와 영혼의 구원만을 책임지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현실적인 경제, 가정, 질병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신앙을 이분화시킵니다.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현실 문제의 해결의 도구처럼 여겨서 물질적인 번영과 환경적인 상황의 개선만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거룩과 순종에는 무관심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은 이 둘 다 모두를 거절합니다. 그런 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몸과 영혼으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필요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필요까지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쪽짜리로 돌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의 일상까지 지탱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은 불안한 현실과 인간적인 계산에서 시선을 떼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다스리시는 왕께 시선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다면 오늘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체념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하늘 아버지의 손길, 하늘 보좌의 아버지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 우리의 길,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교회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 표현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더 확실히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